힘을 얻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저 세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들을 푸는 작업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점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할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요 이 위대한 기도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조상들의 죄와 저주부터 있는 그 부분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 기도가 굉장히 달라요. 보통은 우리가 우리 기도만 하기 바쁜데 느헤미야는 자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면서 백성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기도를 크게 남들이 볼 때 뻥같이 들리는 것 크게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경주를 하나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뻥같이 들려도 하나님 그렇게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의 비전을 갖다가 새롭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라는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나중에 가면 그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의 삶을 바꿨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단순하게 현재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고요 위로는 조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아래로는 자기 후손까지 문제를 바라본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 기도가 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현실 또 그 현실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현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윗대의 조상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아버지 죄까지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자기가 대신해 주고 있는 게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지금 있는 현재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윗대 조상을 보고 기도를 해주고 있고 나중에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문을 열려줄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후손 안에 포로민 2세 그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의 기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가해자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조상들의 문제가 곧 나의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가해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요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주여,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마치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빨리 믿고 의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를 좀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현재를 내가 만족 못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은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과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딴짓하고 있다가 현재 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나의 이 모습은 과거에 그 모습이 연결돼 가지고 주어진 것이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뭘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는 완전히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는 현재라는 그 시간의 중간에 서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열어가는 게 바로 느헤미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그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 조상들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인계되어 있는 그 결과물들을 끊어내고 자기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위의 조상과 부모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대 부모가 통로를 막아놓으면은 자식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 해도 안 되는 게 그 인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은 막혀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갖다가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그 죄와 저주를 끊어주는 작업을 갖다가 느헤미야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폭이 굉장히 깊은 기도이면서 넓은 기도로 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형통케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사님을 통해서 집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 원어적으로 그 풀어놓고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게가 한 덩어리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한 사람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가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윗대 조상들부터 해서 후손까지 가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는 새끼를 꼽은 적이 없지만 옆에서 아저씨가 새끼를 꼬는 거 봤거든요. 연합 공사님 봤지요? 꼬았어요. 이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세 가닥이 올라오잖아. 세 가닥이 올라오면은 침을 탁탁 뱉어 가면서 그 침 뱉어야 되는가 봐요 이게. 그 침을 탁탁 뱉어 가면서 꼬는데 이렇게 샥 꼬면은 이 세 개가 하나로 탁 묶여서 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대요. 아무리 흉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 꼬면은 지피 이제 이게 딱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면 다시 지프를 가져와가지고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 부분이 더 어려워요 이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꼬을 때 새끼줄도 보면은 색깔이 좀 밝은 게 있는가 하면은 좀 쭉쭉쭉 색깔이 좀 어두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걸 딱 같이 꼬으면은 그 어두운 것이 같이 꼬인 상태에서 새끼줄이 딱 되는 거야. 이걸 갖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새끼줄 자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흘러가는 가게인데 뭐가 꼬여 들어가냐에 따라서 새끼줄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게의 흐름 속에 뭔가가 잘못 꼬여 들어간 게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윗대 조상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상한 것들이 꼬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는 거라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사람을 살고자 할 때 이상하게 성격이 안 고쳐져. 안 돼. 이상하게 거짓말만 해. 그게 뭐냐면은 윗대부터 흘러내려오는 뭔가가 그 사람 가게에 돌아와서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호동 목사님의 하나님의 집에 대라는 책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이런 얘기를 소개해요. 이분이 영적 전쟁하고 관련된 사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건데 자기에게 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는 거예요. 받으러 오는데 어떤 상담을 많이 받았냐면은 무당되려면 신병 내리잖아요. 신병 아프면서 막 하는 거. 예. 아니 그런 정세로 찾아와가지고 상담받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런데 그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이 많이 끼어 있더래요.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쯤 되면은 괜찮잖아요. 좀 볼 때 신앙은 좀 괜찮을까 보이잖아요. 가짜도 많이 있지만은. 예. 그런데 신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신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된 TV에 유명하게 무당이 된 사람을 소개했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게 차원 우리가 새끼줄을 쭉 꼬 내려가면은 그 꼬여 있는 그 상태에는 자기가 있다면은 그 밑에서 밑에 있는 걸 누가 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윗대 선두들이 영적과 초청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조상들 중에 무당을 불러놓고 굿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 무당 불러놓고 굿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도 다 끌어모아놓고 비나이다 시키는데도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제발 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뭐 하여튼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무당이 막 시켜요. 그렇게 열심히 빌어라. 안 빌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굿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습니까? 그렇게 초청을 하면은 그 영이 그 가게에 딱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지만 그 가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도 예수 믿고요. 나도 예수 믿었어요. 3대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3대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적인 공격이 많고 자기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초청을 했을 때 할아버지가 초청했는데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기도를 했을까요? 할아버지 초청했는데 집사님 할아버지가 초청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 죽었으면 그 영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을까요? 그 집에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봤습니까? 있어요. 불렀는데 나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렀는데 나가라고 얘기해야죠. 싫으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영이 그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집안의 강한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좀 좋은 성품만 닮아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못된 것만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와가지고 속이로 생기는 거야, 얘가. 이야, 참 신기해요. 예. 좋은 것만 닮아서 이렇게 크면 좋겠는데 보면 지나면은 나쁜 것만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먹인다고 있다니까요.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윗때부터 내려왔던 그 강력한 결박들을 갖다가 예수 이름을 끊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질을 그대로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강요셉 목사님이 영적 문제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꿈을 꾼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가 거지가 돼가지고 우리를 방문해가지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가난의 한을 막 풀어놓고 갔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건 조상으로 위장한 귀신인데 거지 영이다. 집사님 집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물으니까 이사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지금 가정이 너무 어렵고요. 뭐가 될라 하면 안 되고 뭐가 될라 하면 안 되고 이게 제일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려면 확 대쁘든지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든지 그럼 포기를 할 건데 될라 하면 안 되고 될라 하면 안 되고 사람 속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시험 치면 될만 하면 안 되고 될만 하면 안 되고 사람 속 확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아예 도전도 안 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면서 도와주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윗대에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치고는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주로 삽니다. 그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은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삶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 많은 집 치고 있잖아요. 가족이 안 싸우는 집 없습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예. 귀신이 보통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다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우리 제사가 많아가지고 이거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선조들이 하나님께 심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난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심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그 사람 삶에 가져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많이 심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재물에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는다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심어놨고 쌀 한 톨이라도 심어놔야 여러분 쌀 한 톨에 벼가 몇 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벼를 갖다 가져와서 보니까 한 톨에 자라는 게 186개가 자라더라고요. 하나라도 심어놔야 거두는 게 있는데 심는 것도 없어 계속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믿어질 때까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 중에 쪽밭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그 야곱도 거부가 되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이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걸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올라오는 사람 그건 끊어야 돼요. 윗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가게에 흘러가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네.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잖아요. 마누라가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저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축복의 땅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가 있냐면은 기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당신은 내 마누라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사실 당신은 내 누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마누라를 마누라로 말하지 못하는 그 바보. 예. 내려갔는데 진짜 이쁘니까 누구냐고 했을 때 누이라고 하는 바는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랴부랴 그 사람을 갖다가 건져주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몇 번 빼앗겼다 아브라함이? 2번. 예, 2번. 2번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누이라고 하면서 빼앗겼던 걸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약점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아들 이삭도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뭐라 하느냐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두려움 때문에 뭐 했다? 거짓말했다. 부던 자전 안 가르쳐줬어요.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니까 야곱은 거짓말의 천재가 돼버려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 알죠?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의 천재인 야곱을 12아들이 속이는 거예요. 또 거짓말해가지고. 어떻게 속였다?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아들 짐승들이 잡아먹었다 하고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가계도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유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다로 가면요,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딱 결혼하거든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큰 아들을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얘가 아들 또 하나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둘째를 또 보냈는데 또 둘째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셋째가 있긴 있는데 야는 좀 어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속여가지고 아들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이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가 동침한 거예요. 성경에 그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둘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때 흘러왔던 그 두려움에서 말했던 거짓말, 그 역사가 후손으로 내려가니까 점점 강해지고 반복성이 있고 확대성이 있고 전면성이 강하더라. 한 가게들마다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끌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덮지 아니하면 대대로 내려가면서 강력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더 많아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가게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거짓말, 어떤 집은 음란, 어떤 집은 가난, 어떤 집은 신병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집안은요,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누군가가 끊어주지 않고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 끊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것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윗대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끊어내고 아래로 내려가서는 자손들에게 형통한 통로를 열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기도를 갖다가 그가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인터넷 뉴스에서 보면은 목사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함으로 문제 일으키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걸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왜 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은 안만 띠한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 대충은 성경은 1동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예, 아무리 아니라도 목사가. 그 정도 되면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왜 못해요?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저거 나쁘네. 이거 왜 저래?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 윗대로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윗대로 올라가 보면은 그 윗대의 음란의 문제가 강력하게 있었는데 해결하지 않으니까 자손대로 내려오면서 그를 강하게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넘어집니까? 바세바, 이놈의 여자. 죄송합니다. 여기 분들은 다 천사니까. 예. 바세바 때문에. 바세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이쁜 사람 보면 안 돼. 시험 들어. 그런데 바세바를 간음하면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죽여버리죠.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이후에 아들 낳았는데 암논을 낳잖아. 암논. 그걸 낳았는데 베달은 이복 동생 다말한테 강간을 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 열받은 거예요. 뚜껑 열렸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정권을 잡아버려요. 나중에 아버지 쫓아내는 거예요. 반역해가지고. 자, 살인죄 간음죄 나타났죠. 다시 그죠? 예루살렘 딱 들어와가지고는요, 다윗이 첩이 있었어요. 그 첩들과 동침을 해요. 붉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압살롬이 상식이 성경에 비상식적인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가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마누라가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면 되는데, 그지? 집사님, 그죠? 왜 그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총 토탈 몇 명? 1000명.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엄란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만족이 안 되고요, 1000명도 만족 못할 남자가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가게에 다윗이 그 부분을, 여러분 다윗의 엄마 이름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엄마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 흘러오는 그 엄란의 이 문제가 내려가면서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끌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현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윗대와 우리 후손까지 내려다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 그거는요, 윗대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부분의 문제는 또 흘러가는 거예요. 걔가 산에 났잖아요. 또 그렇게 똑같이 돼요. 비슷하게 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면요, 저는 이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뭐랬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회개를 통해서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통로를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놓는 작업을 잘 해놓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줄 때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 후손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듯이 보이지 않도록 바로 옮겨버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난 그 축복을 흘려보내려고 주시는 것인데, 통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열어놓기를 주님은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채시 집안의 기질부터 해결했어요. 여러분, 채시 집안의 나쁜 기질은 조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따라온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
우리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기질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혈기 잘 옛날보다 진짜 많이 순해진 양입니다 여러분. 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 팍 올라오잖아요. 주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조상이 더러운 기질아 나가라. 이게요, 저는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거든요. 그게 조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회개하거든요.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성질이 올라오고 혈기 올라올 때마다 계속 회개기도를 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채씨 집안에 내려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 우리 집안에는요 여자를 남자들이 하나로 만족 못하고 살았어요. 예. 이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계도가 딱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차단을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덮고 회개기도를 해요. 예.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음란의 세력들을 대신 내가 또 몰아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채씨 집안이 참 심각하구나. 이거는 내뿐만 아니고요, 다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 부분 막 기도하고요.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사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무당 불러가 굿하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예수 피 뿌리고 악한 영들 다 나가라고 이 기도를 갖다가 한 몇 날 며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는 산기도로 갔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포근하니까 잠이 왔어요. 잠을 잠깐 잤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여자란 성별을 구별하면 여자예요. 여자인데 정말 못생겼는데 머리털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숭숭숭숭 나 있고 숭숭숭 나 있고, 예. 얼굴은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오늘날의 이 동성애 같아. 이게 보면은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여자가 아닌 것 같고, 너무 지저분한데 못생겼어요. 중요한 건 못생겼어요. 그런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분통해 가면서 돌아서면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꿈속에서 내가.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저거는 음란의 영이다. 채씨 집안에 짓고 있는 그 음란의 영이다. 이걸 하나님 지금 몰아내시는구나, 나가는구나. 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예.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끊어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도의 시작점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 무너진 그 성벽을 통한 조롱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생사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풀어주고 열어주는 작업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겠는데요.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찬송할 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좀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내 영과 육과 혼을 정결하게